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되어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장 속에 담겨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날에 또 부활 주일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가 생겼는가 봐요. 그것도 아버님의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그 장례를 치러야 되고 하니까 내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아주 엄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가장 어떤 중요한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그 아버지의 제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중대하다 할지라도 그 장례는 죽은 자가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 죽은 자들이 치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죽을 자들이 아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또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히 사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극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어내고자 수없이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와도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명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가 치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만
그 죽은 자들을 살릴 때마다 저들은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에게는 죽음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그 실제적인 사건, 그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음 그 자체로 끝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주님을 이기셔야 되는 분이고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죽음이 우리 주님을 그 죽음의 감옥에다가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이 쪼여오는 그 사슬들을 다 끊어내시고 죽음을 극복하여 승리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고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를 가진 자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존귀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을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3절 51절에서 5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이다. 죽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를 바꾸는 것이었다. 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역사로부터 이 죽음의 역사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외치는 것이 평화요, 겨우 외치는 것이 공생이요, 겨우 외치는 것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자는 구호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류는 이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죽음의 역사,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마음을 닫고 아직도 교회 밖에서 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혹은 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죽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죽었다. 또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하는 죽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계보들 중에서는 살았다는 자가 없습니다. 다 태어나고 죽었다. 다 태어나고 죽었다. 다 태어나고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신약에는 어떤 족보가 계보가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누구누구는 낳고 누구누구는 낳고 누구누구는 낳고 누구누구는 낳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이 뭡니까? 다윗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죽음의 족보에 따라간다면 신약은 생명의 족보로 바뀌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배치를 시켜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로 그 분기점이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도 AD와 BC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BC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AD는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 After Christ, 그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도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왜 그 나뉜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달력은 이제 이 BC와 AD의 이 달력 위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계산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 그 사실을 이 역사적인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역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사가 따지고 보면 그 어원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His story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언어가 된 이 영어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 역사라는 단어를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His story, 그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히스토리다.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단어를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역사한 가운데서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누구의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다?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주님이 오셔서 전환된 이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역사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구원의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짐승들이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근데 동물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어떤 상황일 때 두려움을 가지느냐? 동물들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신의 신변의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 직감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벗어나면 조금 있으면 그 두려움은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찌 될까?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편하게 살아가요. 때로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민물들이 아니고 하찮은 동물들이 아니라 최고의 고등동물이라 하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의 그 사슬로부터 그 두려움의 그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근심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을 핥히고 있는 그 근심과 그 걱정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의 존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모습은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 내 안에서 사라져 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 극단적인 결핍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명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살아버리죠, 그러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승리자로 이끌어간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두려움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근심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목숨의 끈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줄을 놓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용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탈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자신의 생명의 줄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줄을 끊는 그 현장에 무엇이 놓여 있는 줄 아십니까? 술이 놓여 있든지 수면제가 놓여 있습니다. 왜? 잊어버려야 되니까, 자신을 망각해야 되니까, 자신의 모든 신경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야 되니까. 만용이요, 비겁한 행위고, 자신의 생명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요, 죄악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명의 줄을 놓고 끊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들을 이 죽음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기서 8장 5절에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마치 곡식단과 같아. 수레에 실린 곡식단과도 같은 것이다. 추수꾼이 곡식단을 베어서 수레에 싣고 그냥 떠나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 욥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니냐? 추수꾼이 그냥 이렇게 낫으로 베어서 그냥 수레 위에다가 그냥 담으면 끝나는 것, 그거 인생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욥이 수레에 실린 곡식단으로 이름 붙인 이 인생을, 또 이 인생에서, 죽음의 인생에서 부활은 이 죽음과 극렬하게 맞서서 싸워서 죽음을 이기고 오히려 곡식단이 담겨져야 될 그 수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수레에 담고 승리의 계승문을 통과한 바로 승리의 환희가 바로 부활이다. 오히려 죽음을 수레에 싣고 승리의 계승문을 통과하고 환호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이다. 오늘 이 부활절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죽음은 우리 주님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강력하게 짓밟고 짓누르던 그 죽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볼까요? 55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가시를 가지고 나를 찌르고, 네가 어떤 독침을 가지고 나를 찔러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그 가시를 가져와 보라. 그 독침을 가져와 봐라. 그 죽음의 가시를 내 몸에 찔러보거라.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승리자는 우리 주님 아닌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긴 최종적인 승리자였음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고,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부활신앙은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분을 높이 높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를 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